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이 무엇이 있을까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을까요? 눈에 보이지 않으시는데 어떻게 사랑할 수 있을까요? 오늘 읽은 말씀 성경에서는 마음과 목숨과 뜻과 힘을 다해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들은 불가능해 보입니다. 마음을 다해서 사랑할 수 있죠. 뜻과 힘을 다해서 사랑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목숨을 다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바로 죽게 되죠. 그래서 이 말씀의 뜻은 바로 죽으라는 뜻이 될 수도 있겠죠. 한번 사랑하면 끝인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아도 괜찮다는 사람들은 오늘 이 말씀은 별 의미가 없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사랑하고자 하시는 분들에게는 오늘 이 말씀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해야 하는 이유가 있지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찾아오시고 저희 삶 가운데 함께 하시고 그 삶에서 먼저 사랑으로 품으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우리가 뭔가 대단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보답의 의미, 죄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던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입니다. 한 율법 교사가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 영생을 얻기 위해 무엇을 해야 됩니까? 라고 질문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어 있냐고 되묻습니다. 이에 율법교사는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고 대답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율법교사의 말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율법교사는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이니까? 라고 물으며 두 번째 질문을 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말씀하시고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지만 오늘 말씀을 통해 은혜 받으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25절에서 한 율법교사가 예수님께 영생을 어떻게 얻는지에 대해 시험하여 질문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율법교사의 질문에 직접 대답하지 않고 오히려 율법교사 스스로 대답하도록 유도하셨습니다. 즉, 율법교사 당신이 더 잘 알고 있지 않느냐, 그러면서 왜 나에게 질문하느냐라는 뉘앙스로 말이죠. 여기에 기록되었으며로 번역된 게그랍타이라는 헬라어는 율법교사들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구전율법이 아니라 글로 기록된 성문화된 율법에 대한 것입니다. 따라서 예수님께서는 이 율법교사가 예배 때마다 외우는 것의 내용으로 대답하게 하셨다라는 것이죠. 다음 구절에 율법교사는 예수님의 질문에 이렇게 대답합니다.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고 대답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율법교사가 질문했던 영생 얻음의 조건이 아닙니다. 이 말씀은 영생을 얻은 자들의 방법이지 영생의 얻음의 조건이 아닙니다. 영생 얻음의 조건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는 마음을 받은 자들만이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께서는 왜 맞다고 말씀하시는 걸까요? 예수님께서는 28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의 어투는 이런 거죠. 율법교사에게 잘 알고 있구나, 근데 왜 행하지 않니? 라는 말씀이시죠. 이 율법교사는 29절에 자신은 이 율법을 잘 지키고 행하고 있다고 자부하며 옳게 보이려고
예수님에게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라고 질문하고 있습니다. 앞서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0장 2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 숨기셨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당대 지혜로운 자가 누구일까요? 바로 이 율법 교사겠지요. 예수님의 말씀이 이 율법 교사에게 드러난 것입니다. 29절에 율법 교사는 예수님에게 이웃이 누구입니까? 라고 묻고 있습니다. 당시 유대인의 이웃은 이렇게 원을 그려서 가장자리에 자신 있고 이제 원 밖을 가면서 가족과 친척 그리고 가장자리로 가면서 같은 유대인인 사람들로 이해했습니다. 이 원 안에 있는 자들만이 이웃인 것이죠. 사마리아 사람들이나 이방인들은 이 원 밖으로 밀려난 것입니다. 그들은 이웃이 아닌 것으로 간주했습니다.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같지 않을까요? 우리는 항상 이웃을 사랑하려고 노력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유대인처럼 원을 그리진 않지만 이웃을 구분하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 사람은 나에게 도움이 되니까 참 괜찮은 분. 나의 상식과 맞지 않는 행동하는 사람을 보면 이상한 놈이라고 구분 짓지는 않습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첫째로 예수님께서는 이 율법 교사의 질문에 선한 사마리아의 비유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루살렘은 해발 760m 이 고지대에 위치하고 있었고 여리고는 예루살렘보다 250m 낮은 저지대에 위치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는 성전에서 일하는 제사장이나 레위인들이 많이 살고 있었습니다. 이 두 지역 간의 거리는 36km였으며 그때 당시의 기록들을 보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가는 이 길은 가파르고 길 옆에는 암석들도 많았고 도둑들도 자주 출몰했다고 합니다. 이 제롬이라는 사람에 의하면 주후 AD 4세기 말까지도 그 길에는 강도떼들이 자주 출몰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어떤 사람은 강도를 만나게 된 거죠. 30절에 거의 죽은 것이라고 번역된 영어 단어를 보면 half dead, 반 죽은 상태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 강도들은 이 사람의 옷을 벗기고 반 죽은 상태로 버리고 도망갔던 것이죠. 그런데 이 강도들은 왜 이런 행동을 했을까요? 당연히 자신의 돈이나 필요한 목적을 이루기 위해 이런 짓을 했을 것입니다. 자신들의 목적에 따라 이 사람을 강도짓 했을 것입니다. 따라서 강도짓은 자신의 목적을 이루기 위한 행동이라고 정의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많은 사람들을 마주하게 되는데 그들을 대할 때 자신의 목적을 위해서 행동한다면 그것은 강도짓이라고 할 수 있겠죠. 우리의 모든 관계 안에서 사람을 사랑의 대상이 아닌 목적을 위한 수단으로 생각하는 것은 전부 강도짓입니다. 31절에 제사장은 예루살렘에서 자신이 맡은 제사의 직분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었습니다. 32절에 레위인도 자신이 맡은 것을 다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었습니다. 이 제사장과 레위인은 율법을 가르치는 사람들입니다. 한마디로 믿음 좋은 사람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 사랑을 가르치는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말씀에 어떤 사람이 이 강도짓을 당해 시름시름 앓아 누워 있는데 피하여 지나갔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피하여 지나가다의 원형으로 보면 반대편으로 돌아갔다가 됩니다. 이는 강도짓 당한 사람을 본체 만체한 채 반대편으로 돌아갔다는 얘기가 되겠죠. 이들은 왜 이렇게 했을까요? 첫 번째로 자신도 강도를 만나게 될지 모른다는 두려움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또 두 번째로 시체를 가까이 하지 말라는 율법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자신이 너무 하나님을 너무 사랑해서 율법을 지키려고 반대편으로 돌아갔던 것일까요? 자신의 그 신앙에 방해가 될까 봐서요. 이 강도당한 사람도 예루살렘에서 내려간 것을 보아 제사장이나 레위인인 이 유대인으로 알 수 있습니다. 이 같은 유대인인 이웃인데도 불구하고 왜 도와주지 않았을까요? 좀 전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맺는 관계에서 사랑 외에 다른 목적으로 대하는 것은 전부 강도짓입니다. 즉 모든 관계는 사랑을 목적으로 해야 하는 것이 되겠죠. 저는 잘 모르지만 시골 어르신분들을 한번 상상하실 수 있습니다. 시골 어르신분들이 영감 밥 먹고 가유 이러는 모습을 상상해 보실 수 있습니다. 이 믿지 않는 사람들도 이 서로의 집안 사정을 다 알면서 그 집안에 부족한 것들을 채워주고 채소나 과일을 나눠주는 풍경을 상상해 보실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이 시체를 가까이 하지 않으므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으로 이해했습니다. 주님께서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이것을 지적하고 계십니다. 오늘날 우리들도 마찬가지일 수 있습니다. 우리 또한 이렇게 행동하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어떤 권사님이 슬리퍼 신은 청년에게 그 청년에게 슬리퍼 신고 교회 오면 안 돼 라고 말씀하시는 것과 또 옷 입은 것에 대해서 오늘은 저 사람에게 한마디 해야겠다고 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지는 않은지요. 이것들은 하나님을 완전히 오해하고 있는 행동들입니다. 그렇게 치면 예수님께서는 창기들과 세리들을 가까이 하셨고 심지어 시체까지도 만지셨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기준이 하나님의 기준과는 멀어졌지는 않습니까? 어쩌면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러 오는 자들을 가로막고 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소경이 예수님을 너무 만나고 싶어서 고래고래 이렇게 소리를 치는데 그중 무리가 그 소경에게 조용히 해 이렇게 하는 것과 어떤 세 가족 청년이 예배 시간에 어제 술을 먹고 와서 이런 멘트를 한다면 우리가 저 청년은 안 되겠다라며 배척을 한다면 우리가 어쩌면 우리로 인하여 그 청년은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게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어떤 책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못 만나게 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예수님을 만나러 온 자들을 교회 내의 성도들에게 이러한 방법으로 못 만나게 해라는 것이죠. 환난을 당하면 예수님을 안 믿어서 그런 것이다. 혹은 예수 믿는 사람을 괴롭히면 교통사고 나서 다리가 부러질 것이다. 이렇게 간혹 말하곤 합니다. 이 믿지 않는 자들은 그 죄라는 잔인한 강도를 만나서 죽는 것은 시간 문제일 것입니다. 우리가 그들로부터 예수님을 못 만나게 하고 있는 것이 아닌지 곰곰이 생각해 봐야 합니다. 우리 다 같이 누가복음 13장 4절에서 5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13장 4절에서 5절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 신약 118페이지에 있습니다. 찾으셨으면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실로암에서 망대가 무너져 치어 죽은 18사람이 예루살렘에 거한 다른 모든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이때 당시에 실로암 망대 공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실로암 망대를 공사하던 도중에 망대가 무너져 깔려 죽는 일이 있었던 거죠. 사람들은 이렇게 수군댔습니다. 사람들은 이 죽은 사람을 향해서 저 사람들은 분명 죄가 많아서 죽었을 것이야. 이렇게 수군대자 예수님께서는 오늘 말씀처럼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너희도 회개하지 않으면 그 불행은 너희에게도 있다고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이 죄와 불행은 연관이 없는 것일까요? 분명 죄와 불행은 연관이 있습니다. 죄가 있어서 망대를 공사하던 사람들은 죽었습니다.
하지만 이 말씀을 통해 예수님께서는 너희도 회개하지 않으면 이와 같이 망한다라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불행으로부터 안 당하는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긍휼 때문이죠. 세 번째로 사마리아 사람이 나옵니다. 하지만 이 사마리아 사람은 이때 등장하면 안 되는 인물입니다. 마치 1919년 3월 1일에 있었던 그 독립만세 운동을 부르며 외치고 나오던 사람이 유관순 누나가 아니라 마치 나카무라상 이런 사람이 나오는 것과 같은 맥락이죠. 이 사마리아 사람은 유대인에게 원수지 이웃이 아닙니다. 본문 33절에 사마리아 사람은 제사장과 레위인과 달리 이 강도 만난 사람을 불쌍히 여기고 있죠. 그리고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습니다. 이때 당시 기름과 포도주는 연고제 같은 역할을 했다고 합니다. 포도주는 소독 역할을 한 것이죠. 이렇게 상처를 치료해주고 35절에 그 이튿날 주인에게 데나리온 2를 주며 돌봐주고 비용이 더 들면 돌아와서 갚겠다고 합니다. 여기서 그 이튿날은 사본에는 그날 새벽에라고 되어 있습니다. 즉 다시 말하자면 이 사마리아 사람이 그날 새벽까지 이 강도당한 자를 돌봐주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데나리온 2은 결코 작은 돈이 아닙니다. 이 역사가 폴리비우스의 말에 의하면 이탈리아에서 하루 숙박비가 32분의 1 데나리온이었다고 합니다. 그렇다고 치면은 약 2달치 숙박비가 되겠죠. 오늘날 하루 숙박비가 5만 원이라고 쳤을 때 약 이 두 데나리온은 600만 원 정도의 돈입니다. 또 저명한 신약학자 예레미야스는 당대 숙박비가 12분의 1 데나리온이었다고 하는데 그렇게 치더라도 2 데나리온은 보름 이상을 지낼 수 있는 숙박비가 됩니다. 여기서 더 놀라운 것은 이 사마리아인이 비용이 더 들면 돌아올 때 갚겠다라고 한다는 것이죠. 이런 내용으로 미루어 볼 때 이 사마리아 사람은 강도 만난 사람을 마음과 목숨과 뜻과 힘을 다해서 사랑하고 있다고 볼 수 있겠지요. 이 비유에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이웃은 유대인이 중요시했던 토론의 그런 개념이 아닌 실천의 문제인 것입니다. 누가 이웃인지가 중요하지 않은 것이죠. 우리들도 그들의 이웃이 되어야 합니다. 이웃의 개념에서 사랑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사랑의 실천에서 이웃이 나옵니다. 교회 내에서도 항상 생각나는 사람이 있습니다. 밖에 있을 때 통하고 싶은 사람과 항상 보고 싶은 사람이 생각날 것입니다. 그들이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귀한 동력자인 줄 믿습니다. 하지만 그들만이 이웃은 아닌 것이죠. 예배 시간에 늦었다고 강도는 아니지만 어려움에 처한 이웃을 돕지 못했다거나 기도 시간을 지키기 위해서 이웃을 돕지 못했다면 우리도 오늘의 말씀과 같이 제사장이나 레위인 같은 자가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항상 죄를 규정하면서 살아갑니다. 이것이 죄인지 아닌지 항상 생각해야 되죠. 이것은 원죄의 증상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서부터 항상 하나님께 죄인지 아닌지 구분하면서 살아가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사람이 내 이웃인지 아닌지를 구분짓습니다. 이웃을 결정하는 것은 내가 아닌 바로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본이라는 사람은 아무도 이웃이 누구인지 정의할 수 없다. 다만 이웃이 될 수 있을 뿐이다. 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군가의 이웃이 되어준다는 것은 참으로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지금 같은 삭막한 세상 가운데 바로 옆집에 사는 사람이 누구인지조차 모르는 경우가 대부분일 것입니다. 이웃은커녕 원수가 되지 않은 것에 감사하기 바쁠 때도 많죠. 하지만 오늘 주님께서는 그 이웃을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 말씀에 사랑하라는 동사가 2번이 들어가죠. 이 말씀의 원문에는 문두에 사랑하라라는 동사가 하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즉 다시 말하자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은 이웃을 사랑하는 방법밖에 없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밤에 이웃을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저희가 주일학교 어려서부터 많이 들었을 만한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주님은 오늘 다시 이 말씀을 통해 이웃이 누구이고 그 이웃을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주님, 제가 이 사람은 제 이웃이 아닙니다. 제가 그 사람한테 줘야 할 것은 사랑이 아니라 오히려 용서를 받아야 하는데요. 제가 왜 그 사람을 사랑해야 하는 것이죠? 우리는 신자로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듯이 우리도 이웃을 사랑해야 합니다. 관계 내에서 사랑 외에 다른 목적을 도입하는 것은 전부 강도짓입니다. 때로는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웃을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0계명 첫 번째 계명에서 하나님께서 우상을 섬기지 말라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섬겨야 할 우상, 하나님의 형상들이 이렇게 많은데 우상을 섬길 여유가 어디 있겠습니까? 오늘 이후로 이웃사랑을 실천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찬양 하나 하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 안에 우린 하나 찬양하시겠습니다. 주 안에 우린 하나, 주 안에 우린 하나, 모습은 달라도 예수님 한 분만 바라네. 사랑과 선행으로 서로를 격려해 따스함으로 주님 우리 안에 함께 계시니, 주님 우리 안에 함께 하시니 형제 자매의 기쁨과 슬픔